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샌더스라는 분이 쓴 부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멋진 삶을 위해서는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는 것만큼 훌륭한 시작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살려면, 잘 되려면 첫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성공적인 삶, 좋은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매여 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이제 여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그 당시의 법이 그런 거죠. 그 당시의 법은 이제 남편이 있으면 여인은 남편에게 매인봐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남편이 죽었으면 더 이상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당시 법인데요. 남편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키면은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율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 깊숙이 율법이 다 이렇게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 그거를 떨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고 있었던 거죠. 몸의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밴 습관이 율법이었다면은 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도 우리 몸에 밴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버려야 될 습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음주, 흡연, 도박, 게으름, 분냄, 돈, 정욕, 부정적인 말, 시기, 질투. 우리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게 있잖아요. 도둑이에요. 은혜의 도둑. 우리가 기껏 받은 은혜를 그런 나쁜 습관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혜를 받고 뒤로 다 새나가 버리니까 영적으로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배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가 다 이걸 내가 버려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이 있다면 꼭 한번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잘라낼 때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요. 우리 감리교만 웨슬리 목사님이 큰 영향을 준 굉장히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쁜 습관은 줄어드는 거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알프스 몽블랑 산 아래에 샤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 인구가 한 10,000명쯤 되는 마을인데 1700년대에는 거의 사람이 잘 안 사는 마을인데, 거기가 산이니까 산비탈도 있고 토지도 별로 없고 특히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람이 살기 너무 어려운, 눈 때문에 살기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24년에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 덕분에. 눈이 많으니까 스키도 탈 수 있으니까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거기 스키장이 만들어지고, 스키장이 되니까 다른 마을하고 연결되는 길이 막 넓어지고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관광도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뭐 때문에요? 눈 덕분에. 그전에는 못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눈 때문에.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눈 덕분에. 같은 건데 이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불행한 거죠. 그렇지만 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런 채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주는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런 자세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배겠죠. 그 습관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한 날 이렇게 은혜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우리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